마음 지킴 시리즈 6번째 시간인데 오늘이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상처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처가 있으신가요? 아마 상처가 없는 분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가 없는 것처럼 상처 역시 피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처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상처받고 싶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시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다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왜 상처가 생기는 것일까요? 상처가 생기는 이유는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말 한마디에도 상처가 생겼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는 경우의 수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공통분모, 거의 모든 상처에 공통분모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 없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저도 오늘 3끼를 먹은 것 같습니다. 밥이 필요하죠. 제가 밥을 또 밥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디 가서 좋은 거 맛있는 거 음식을 찾아 먹고 이런 사람은 전혀 아니에요. 안 죽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정도 수준으로 살고 있어요. 밥만 먹고 사는 존재 아니고, 그리고 돈과 집만 있으면 차만 있으면 되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누구도 예외 없이 사랑이 필요한 존재다. 밥만 필요하고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먹어야 진짜 살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사랑의 개념은 아주 넓고 큽니다. 그런데 다양한 형태로 이게 사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들아 밥 먹어라, 밥 먹었니? 이게 사랑이었어요. 제가 그걸 알아들었죠. 아주 어렸을 때는 못 알아들었고 귀찮아하기도 했지만 아들아 배고프지? 밥 먹어라. 밥 먹었어요. 그래도 조금 더 먹어라. 이게 사랑이라는 표현을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관심과 배려와 존중과 그리고 지지, 이해, 수용, 그리고 용서, 관용,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과 반대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경험이냐? 무관심, 무시, 비난, 거절, 학대, 버려짐 같은 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상처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해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 내상이라고 하죠. 외상이 아니라 내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가? 안타깝지만 가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사람들이 많아요.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가정은 모든 관계 그리고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서 가장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기대지요. 우리가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많은 공동체 속해서 살고 있지만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이 공동체는 사랑이 있어 라고 생각할 만한 공동체, 관계, 그게 바로 가정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기대가 높은 곳에서 그 반대의 일, 사랑 없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제가 열거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상처라고 하는 내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말이 상처를 만들어내요. 제 아이들
이 양육할 때 이런 말 하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야, 창피한 줄 알아라, 너. 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거니? 너 바보야. 자식, 너 바보 아니야? 너는 제대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너의 아빠인 것이 또는 엄마인 것이 창피하다, 이 자식아. 도대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런 말들이 들어보시거나 하신 분들 있으시죠? 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회개하세요. 이게 자녀들에게 상처를 만들어내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에는 존중과 이해와 배려와 격려, 사랑이 속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에 마츠하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렸을 때 소아마비 장애를 알았어요. 그런데 소아마비 장애를 알았는데 아버지가 장애를 안고 있는 이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이 쓸모없는 자식아, 너는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꼭 유능하고 쓸모가 있어요. 쓸모가 있으면 좋죠. 쓸모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꼭 가족 관계에서 쓸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유능해야 됩니까? 꼭 좋은 데 가야 아들인 거예요? 사주 육신이 멀쩡해야만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자식이면 무조건 소중한 존재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나는 아무 쓸모없다,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니까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고 이 부정적인 믿음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이렇게 자신을 비하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도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인 줄 알고 그렇게 치부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다툼과 이혼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주 다투지 않습니까? 날카롭게 서로를 찌르며 대립하고 다투잖아요. 그러면 서로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그게 말이든지 뭘 던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뭘 던지면 큰일 난다. 옛날 어르신들은 밥상을 둘러엎고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모욕감을 주는 일이고, 아내에게 큰 상처를 주는,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이에요. 자녀들이 이런 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막 다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상처 덩어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옳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투고 이 관계가 빡 하고 깨어지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부모를 사랑하죠.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하고. 근데 이 두 분이 다투고 갈라지고 깨어진 관계 속에 있고 이러면 그게 말할 수 없는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거절, 또 언어적인, 정서적인, 또 신체적인 학대나 폭력을 경험할 때 깊은 상처가 생기는 것입니다. 폭력은 그 자체도 문제잖아요. 학대는 그 자체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학대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정서적이든지 언어적이든지 신체적이든지 이 학대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너는 소중하지 않아. 너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이런 메시지와 같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깊은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자신이 어렸을 때 경험한 일, 이 상처가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학생 때 어느 날 아버지는 저희 버릇없는 행동에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며 저를 때리셨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고 그 이후로 아버지와 어떤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자녀들과의 관계에 너무나 서투셨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중학생 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어려운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 어려운 관계가 좀 풀리고 복음 안에서 이 상처를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된 것이지요. 은수연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글을 쓰는 작가예요. 그런데 이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의 이혼을 경험합니다. 이혼이 자녀들에게 큰 상처거리가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벌써 큰 상처를 이 아이가 받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 불행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이 성폭행은 그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무려 9년 동안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유, 참, 목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빠로부터 당한 성폭행을 지진에 비유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지탱해주는 땅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다 땅을 딛고 살지 않습니까? 나무도 또 식물들도 동물들도 땅 위에 기반을 두고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 생명을 지탱해주는 이 땅이 흔들리는 그런 지진과 같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의 삶이 시작되는 삶의 터전과 같습니다. 처음 관계를 누구하고 어디서부터 배웁니까?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관계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삶을 배우는 땅과 같은 존재, 부모, 아버지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존재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니 존재가 흔들리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도 엮이는 가정 속에, 엮이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엮이는 가정 속에서 살았습니다. 많은 가정이,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사실은 엮이는 가정이에요. 순기능보다는 엮이는 가정이 많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느냐? 아버지가 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한 분인데 엄마가 몇 명이었을까요? 생모는 하나였지만 어머니라고 불러야 될 사람은 4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또 지나가는데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누가 어머니인 거예요 도대체? 내 어머니 누구십니까? 4분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편애, 특별한 사랑, 편애를 받았어요. 기분은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이 편애가 형들을 적들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형들에게 왕따를 당해요. 형들의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형제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상태, 거절당하는, 거절감이 상처를 가져오는데 거절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학대와 폭력을 불러오게 되어 있어요. 미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것이 폭력성 그리고 학대 이런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던 형들이 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았지요. 아마 요셉의 마음속에는 큰 구덩이, 깊은 구덩이만큼이나 큰 상처, 깊은 상처가 자리 잡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크고 작은 상처를 가지고 세상에 나오지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따뜻하고 위로가 넘치고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 아닙니까? 바람이 불고 거칠고 메마르고 다 무슨 증상들이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무시와 거절과 그리고 비난과 학대 이런 것이 상존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세상이지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데, 그리고 정서적인 문제들, 거절의 문제, 사랑 없음, 비난, 무시, 막 이런 것들이 막 어우러져서 상처가 상처를 낳고 상처가 또 상처를 낳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안고 있는 이유예요. 상처가 나올 만하면 또 상처가 생기고 상처가 생겼는데 또 깊이 한번 찔리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상처가 나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깊이 있는 상처는 또 잘 낫지 않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깊이 병들어 있고 성품이 병들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좀 거친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별거 아닌 문제 왜 이렇게 거칠게 반응하지? 왜 이렇게 독하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황량하냐?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질 때가 있어요. 그게 상처가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여서 마음 자체가 대단히 거칠고 병들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싶습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나 자신에게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사람들이 낮은 자존감이 낮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항상 최고를 추구하면서도 딱 뒤돌아서면 그 낮은 열등감에 시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존중받지 못한 삶의 흔적,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가 낮은 자존감을 만들어내고 낮은 자존감이 열등감을 생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태도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이나 태도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가?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한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해. 그리고 부정적인 태도가 조금 있어. 그것에 대해서 막 극도로 밤에 잠을 못 자.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졌는데 왜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계속 기억이 나는. 그리고 그 사람한테 화를 내거나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 자존감이 낮기 때문인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이 또 뭘 생산하느냐 하면 우울증과 분노를 생산한다, 만들어낸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깊이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마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탱크가 있다고 하죠. 근데 그게 충만하게 채워져 있지 않고 여기서 뻥 뚫려 있고 저기서 뻥 뚫려 있고 사랑받지 못한 그런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어서 애를 쓰게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여러분? 일을 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존중받고 싶어서 그러는데 되레 무시당하고 낮은 평가를 받고 이러니까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날 몰라주나. 그래서 분노가 생기고
심리 상태가 막 대단히 불안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 같은 것이 깊어지면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내놓았습니다. 지난주에 불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볼 때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부정적인 보고에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괜찮은 것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우린 못 들어갑니다. 들어갔다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내놓는데 하이라이트가 있어. 거기에서 우리가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이 안악자손들이 얼마나 신장이 장대한지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 앞에서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게 바로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예요. 열등감. 여러분,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에 비해서 신장이 작을 수 있고 그리고 힘이 약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메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심한 열등감 속에서 우리는 메뚜기야. 자신들 그렇게 평가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울고 낙심하게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을 쏟아내며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외침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가 눈앞에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었어. 그런데 낮은 자존감, 메뚜기 컴플렉스 이게 꽉 들어차가지고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단 한 발짝도 과거 지향적으로 그 노예 생활이 뭐라고 뭐가 행복했다고 그 노예 생활을 그리워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낮은 자존감 그리고 그 아래에 버티고 있는 상처가 하는 일이에요. 상처가 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긍정적인 게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은 항상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이 동시에 있습니다. 근데 상처가 있으면 이 긍정적인 부분을 볼 줄을 몰라. 이걸 선택을 못해. 항상 부정적인 부분을 집중하고 부각시키고 거기에 매이게 돼요. 그리고 현실에 충실하며 미래지향적으로 살지 못하고 이 사람들처럼 과거 지향적으로 과거에 매여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는 관계를 대단히 어렵게 만들어요. 관계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맺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에 안 드는 일, 기분 상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것처럼 모든 공동체, 모든 관계 속에서 마음에 안 든다. 왜 저러지? 저 사람 뭐야? 왜 나한테 저래? 이런 상황은 항상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좀 그런 상처, 관계의 어려움,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야, 그건 표면적인 어려움인데 이것을 넘어서야 관계가 확장이 되고 관계가 더 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깊은 관계를 꺼려하게 되어 있어요. 관계 속에서 감정이 상하는 일,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관계와 공동체를
피해서 숨으려고 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상처받기 싫으니까. 아예 관계 자체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속회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속회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속장님 마음에 듭니까? 다른 속회원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있죠? 제가 저희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목회 경험이 그 전에 교회도 교구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속회 바꿔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하고 속회 못하겠대. 목사님 속회 바꿔주세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저에게 막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잘 얘기하지 않지만 전도사님을 통해서든지 어떤 속장님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루트를 통해서 타고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바꿔줄까요? 안 바꿔줄까요? 포기하세요, 여러분. 안 바꿔줍니다. 아주 참신한 경우 외에는 안 바꿔줘요. 뭐 직장이 생겼다든지 이건 당연히 바꿔줘야 될 일이죠. 뭐 전혀 시간대가 안 맞는 사람 뭐 계속 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강제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관계가 싫어서 이 속회가 싫어서 바꿔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은 제가 거의 노합니다. 안 됩니다. 그냥 속회를 빠지실 건 빠지시고 못 바꿔드립니다. 좀 못 물러섭니다.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좀 못 물러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공동체에 가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내 감정을 건드리는 사람 없겠어요? 있어요. 그런 일은 언제나 있습니다. 관계를 피하고 도망 다니는 것이 습관이 되면 항상 그래야 돼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조금 감정만 상하면 픽 하고 도망가고 또 픽 하고 도망가고 피하고 이러다 보면 평생 도망 다녀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자. 도망가는 것보다는 그냥 거기서 주저앉는 게 오히려 낫다. 이 생각해서 안 바꿔드린다.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원하시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관계와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게 된다. 진짜 사랑은 아니거든요. 진짜 사랑은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거죠. 사랑이 감정입니까? 감정만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지와 선택이고 이타적인 거. 그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상처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면 이런 걸 다 피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관계, 공동체로부터 계획하신 이 축복,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늘 사랑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로는 잘 표현을 안 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에게 사랑이 필요하죠. 우리가 다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사랑을 공급해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본질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세요. 어디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요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라고 되어 있지.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해 라고 말씀하고 있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지. 우리가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 제가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사랑의 방식은 나로부터 그에게로 해요. 사랑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채워져야 있어야 할 그 공간, 탱크가 상당히 비어 있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아주 강해요. 그래서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이 주어지지 않으면 불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 여기는 사랑이 없어. 이 속회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당신은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해도 돼요,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 제 경험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지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을 해줘 요구하니까 사랑하려고 해요. 특별히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막 블랙홀 같으니까, 밑 빠진 독 같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랑이 늘 부족하잖아. 이게 빠져나가니까 이게 지치는 거라. 그래서 지친 주변 사람들 다 지쳐요. 그래서 다 도망가고 싶어해. 저 사람이 피하는 것 같다.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다면 이 상처에 긍정적인 면은 없을까? 지금은 뭐 대단히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렸지요. 상처가 가지고 있는 좋은 면은 없을까? 있어요. 이걸 아는 것이 상처를 극복하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는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상처 때문에 사람이 깊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본성은 어떤가? 우리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우리 마음이 아주 좁아요. 좁은 줄 몰랐죠?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좁고 얕습니다. 좁고 얕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상처를 통해서 넓고 깊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깊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가 던져졌던 상처가 깊었던 만큼 그가 깊이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요셉은 큰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요셉에 대한 표현. 요셉은 스케일이 대단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마음도 크고 그리고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었고, 사람이 이 정도는 돼야지 담장을 넘는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마음과 삶은 담장을 넘는 큰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된 게 아니다. 요셉이 받았던 상처가 큰 만큼 그의 인간됨, 마음의 그릇도 커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승욱 씨가 쓴 상처 보내기라고 하는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눈에 드러난 상처보다 더한 고통이 숨어 있곤 했다. 그런 고통은 대부분 당사자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 하지만 잘 견뎌낸 사람들은 삶을 다르게 받아들인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솔직해지고 자신을 더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상처가 낳는 부작용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낮은 자존감, 열등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자신을 잘 수용을 못 해내는 증상이에요. 자기가 자신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 존중하지를 못하는 현상, 이게 낮은 자존감,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상처를 잘 견디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단히 솔직해지고 그리고 수용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삶을 다른 태도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옳은 이야기예요. 상처는 사람을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복효근 씨가 쓴 상처에 대하여 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아마 시인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오래전 입은 누이의 화상은 아무래도 꽃을 닮아간다. 젊은 날 내내 속 썩어 쌌더니 누이의
눈매에선 꽃향기가 난다. 요즘 보니 모든 상처는 꽃의 빛깔을 닮았다. 하다못해 상처라면 아이들의 여드름마저도 초여름 고마리꽃을 닮았다. 오래 피가 멎지 않던 상처일수록 꽃향기가 된다. 오래된 누이의 화상을 보니 알겠다. 향기가 배어나는 사람의 가슴 속엔 커다란 상처 하나 있다는 것.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너무 멋진 글이네요. 여러분도 상처 하나쯤, 큰 상처 하나쯤 갖고 있죠? 네. 거기서 무슨 냄새 나요? 악취가 날 수도 있고 향기가 날 수도 있다. 좀 전에 은수연 작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고 그 삶의 터전과 같은 아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이 끔찍한 일을 경험한 그녀. 얼마나 크고 깊은 상처를 마음에 안고 살았겠습니까? 그녀가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을 상처를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쓴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 제목이 무엇인가?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죠?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그럼 다이아몬드, 조그마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만 빛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물도 빛을 받으면 다이아몬드 못지않은 빛을 내는 것입니다. 상처는 흔히 말하는 것처럼 진주가 될 수 있습니다. 깊이 있고 향기 나는 인생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상처 때문에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돕고 살려내는 자로서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이 상처가 그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이 상처가 잘 다루어지고 치유되었을 때 이 상처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수연 작가의 표현대로 하면 눈물이 이 상처가 빛을 만났을 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 상처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 이 상처에서 어떻게 우리가 치유를 받고 노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상처를 붙들고 살지를 말라. 상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가운데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 한켠에 칭 하고 이렇게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를 이렇게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붙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게 대부분은 상처에 집중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상처받았어. 난 이렇게 아팠어. 내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야. 난 상처받았다니까. 이렇게 상처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상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처를 깊이 숨겨놓거나 포장하는 것 역시 상처를 붙드는 또 다른 방식인 것입니다. 마음에서는 피가 철철 나.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피가 철철 나고 있는데 겉으로는 다 괜찮아. 다 괜찮아. 괜찮다고 웃고 그리고 그것을 막 포장지로 감싸고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상처는 열어야 되는 거예요. 상처를 음지에 깊은 곳에 숨겨두고 있으면 그 상처가 절대로 닿지를 않는다. 그리고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 이만 이를 부득부득 가는 거죠. 그 자식, 그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 이게 상처를 막 꽉 붙드는 강력한 방식이에요. 이렇게 상처를 스스로 붙들고 보호하고 있으면 상처로부터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 이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상처를 드러내고 또 이 상처를 다루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떠나보낼 수 있겠나요? 세상에서도 상처를 가지고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 정신분석학, 그리고 상담 심리라고도 하고, 하여튼 사람의 내면을 다루고 삶을 다루는 그런 학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처가 굉장히 중요한 연구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철학이나 심리학, 그리고 상담, 이런 것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힘들면 어디 가서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십시오 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연구들을 통해서 도대체 이 상처가 어디서부터 생긴 것인가? 이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 분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TV 방송에 보면 아이의 행동을 보고서 왜 아이가 저렇게 행동하는지, 부모 당신 때문이야. 그렇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지.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보게 돼요.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철학이나 정신분석학, 심리, 상담, 이런 것들로 근본적으로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상처가 사랑 없음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원인을 안다고 치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아야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받았던 그 부위에 넘치는 사랑이 흘러야만 그 상처가 나아요. 상쇄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방식으로 전환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제3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죠. 그가 내가 이 사람에게 상처를 줬구나. 아이고. 용서를 구하면서 큰 사랑을 쏟아 부어준다면 되겠죠. 그러나 현실적이지 않아요, 이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도 자녀에게 상처 준 거를 몰라. 아빠 나 상처받았어. 치료해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가슴을 열어 보이면서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아빠도 몰라서 그랬어. 이러면서 관계 속에서 충분한 사랑을 쏟아 부어주면 그게 나을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잘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상처를 상쇄할 만큼의 그런 충만한 분량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떤 때는 또 반응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모든 상처를 덮고 치유할 만한 사랑이 주어져 있고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럼 저도 어때요? 제가 상처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엮이는 가정 속에서 자랐습니다. 상처받을 만한 제가 지금 열거한 것들 저희 가정 속에 거의 있었어요. 상처받을 만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자주 다투셨고 어려운 일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상처가 생길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 내가 큰 상처를 받았구나 이런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상처를 받았어요. 사실입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려서부터 크고 작은 상처가 제 안에 있었던 게 분명해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난 크게 상처받은 건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말씀 속에서 제 상처가 치유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 마음이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좀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된다면 제 마음이 건강하다면 이유는 단 하나 그거밖에 없어요. 모든 부정적인 이유들이 참 많았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말씀, 복음, 믿음 이거 안에서 제가 저도 모르게 치유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상처에서 우리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처가 깊습니까? 상처가 좀 얕은 것도 있고 깊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다 치유가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 아주 깊이 있고 충만한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 문자로 써 있는 거 아닙니다. 관념적인 사랑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랑이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상처를 아시는 상처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위하여 사랑하시기 위하여 상처를 받으셨다. 이런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가지고 오신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자신이 찍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시고 거절당하시며 배신당하셨습니다. 가장 많은 사랑을 쏟아준 그 제자들로부터도 등돌림, 배신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모진 고문과 학대를 받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에 찔리고 그리고 몸은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그리고 두 손과 두 발은 큰 못에 박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찢기고 뚫리고 상처난 온몸과 마음에서 붉은 피가 쏟아져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피가 바로 사랑의 피인 것입니다. 죄인들이 자기 아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장면을 보고 계시는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매달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는 아들의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고 거절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져 상처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처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것이 거룩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의 존재됨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상처를 터치 할 때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 거기 설복된 사람들 제가 간증 수없이 들었습니다. 별거 있는 줄 아세요? 기도하다가 어떤 상황 속에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에 상처가 싹 씻어진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서 벌떡거리고 피가 쏟아져 나온 그 상처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능력 있게 파고들어서 그 상처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사탄은 자꾸 우리를 상처에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이용해서 불행과 과거지향적인 삶에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선포하는 진리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처와 아픔을 겪었든지 우리는 언제나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뭘 주고 어떤 상황을 좀 바꾸어 주신 존재가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됨 인격 그 자체를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그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되어 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 확신과 믿음이 상처를 붙들고 있지 않고 떠나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것. 너는 상처받았어. 너 거기서 못 나와. 마귀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에베소서로도 난 상처받았어. 난 여기서 못 빠져나가. 그럴 때 그런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자신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난 새로운 사람이지. 상처를 떠나보내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처난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상처를 떠나보내고 치유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준 형들을 만나죠. 본문 말씀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인 것입니다. 요셉은 상처를 덮어두지를 않았어요.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상처를 준 그 형들의 악행, 죄, 그건 역시 덮어두지 않았습니다.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은잔을 숨겨두는 곡식자루에 은잔을 숨겨두는 방식으로 죄를 드러냅니다. 죄를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형제들이 그 죄에 직면하도록 요셉의 그 사건을 기억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이것은 상처를 붙잡아 두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상처를 떠나보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형들이 이제는 죽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할 때 요셉은 용서를 선포합니다. 저주 대신 축복을 선포해. 무관심 대신 돌봄을 선포합니다. 상처를 주고받았던 이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운다는 것이지.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서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도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겠나요? 그 오래 묵은 상처, 그것이 용서와 화해로, 축복으로 싹 녹아지는 이 장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셉이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20절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악한 일, 이 악해! 이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진줄로, 그리고 상처를 향기로, 눈물을 빛나는 눈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아무나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믿는 사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비비안 스튜어트의 글이 있는데요. 제목이 놓아 보내라고 하는 글입니다. 나는 흐느껴 울면서 그날을 지워버렸다. 그러나 그날은 지워버렸지만 그 상처는 지우지 않았다. 날카로운 칼날과 같은 어제의 생각들이 오늘은 더욱 예리하게 보인다. 그 고통을 제거해 줄 무엇인가 없을까? 날카로운 기억들이 언제까지나 내일을 지배하며 다스릴 것인가? 잠 못 이루는 밤의 울렁거림 속에서 나는 가장 따뜻한 빛을 뿜어내는 어떤 별이 오직 하나뿐인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을 느꼈다. 용서하라. 그 상처를 용서하고 놓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나타나서 조롱하며 머물 것이다. 용서하라. 그 상처를 용서하고 풀어주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낫지 않은 상처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능력에 힘입어 그 상처를 이제 놓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